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말씀 중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마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 14장 1절의 첫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슬픔과 비통함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며 목사님은 엄숙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말씀이 본래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종종 그 본래의 의미와 무게를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더욱 놀랍고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바로 직전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당신의 영이 괴로움에 휩싸여 계셨던 분이 돌아서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부터 그렇게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설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 수치의 짐, 죄책감의 짐, 그리고 죽음의 짐을 짊어지셨기에 그의 영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괴로움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없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하는 마음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처방이며 둘째는 근심에 빠진 두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근심하는 마음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세차게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며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여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 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아우성칠 때 항해사도 선장도 아닌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던 랍비 바울만이 하늘이 주시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그의 모습에서 과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근심하는 마음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자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환난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행기가 공기보다 가벼워서도 아니고 중력의 법칙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비행기에는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만큼 더 강력한 추진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깊은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더 위대한 자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처방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라.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즉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질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5절에 등장하는 도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너희는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비관주의자 도마라고 부르는 것이 더 공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물이 반쯤 찬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기보다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관적인 질문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포 중 하나를 이끌어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길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할 길로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율법에 은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죄를 속하는 제사 제도 등 은혜의 방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은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며 율법이 가리키던 진리의 실체이고 율법이 약속했던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배타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지만 이 배타적인 말씀 앞에서는 완강히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느냐? 그때 만약 우리가 저는 제 스스로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들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한 그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읽었지만 그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녕 그렇게 생각하느냐? 온 우주의 주인인 내가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할 때 고개를 돌려야 했던 그 고통을 감내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겪게 했겠느냐? 내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내가 그 잔을 치우지 않았겠느냐? 다른 길은 없었다. 내 아들이 그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만이 너희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내 아들을 모독하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이처럼 위대한 답변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길을 보여달라는 요청의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약간의 슬픔과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계산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물으셨을 때 빌립은 즉시 자신의 월급을 계산하며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로 알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또 그러는구나. 너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려 하는구나. 내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온 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혼동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의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몇 장만 펼쳐보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경이로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라 하십니다. 도마처럼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빌립처럼 아버지를 알지 못해 공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의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소망이여,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